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을 찬양하고 바라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는 조지 뮬러 목사님, 아마 한 번쯤 아마 그 이상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성령님보다 우리가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기도보다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의 확실한 응답 듣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훗날 기억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왜 주님을 삼키는 것인가, 그것을 몰랐는데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헛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도보다 우리가 앞서고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앞선 그 헛된 열심이 하나님을 삼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구하시고 찾으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탄식하고 계시죠. 왜 탄식하시겠습니까? 멸망길로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은 한번 멸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면서 살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려는 그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한탄을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지난주와 또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열심이 지나쳐서 하나님을 삼키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말았습니다. 전에 드렸던 말씀을 한번 상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열심히 전도하였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유대인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천국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옥 자식을 배나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를 해도 참 복음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죠. 열심히 주님을 삼켜버리는 것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섬김의 자리에, 낮은 자리에 내려가지를 못했어요. 말로는 그럴듯하게 말은 잘했지만 말과 행동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했습니다. 말은 참 열심히 잘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말은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청산유수와 같이 말은 참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잘하는 그 열심이 결국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요, 지난주 말씀처럼 물질의 노예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금으로 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모르고 성전 안에 장식되어 있는 금은 보석만 바라볼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의 형식은 있었어요. 11조는 다 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서 11조 안 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또 남들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는 감당했지만,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긍휼과 믿음, 그렇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행동, 의식,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의가 있는가, 정의가 정말 마음 가운데 샘솟아 나고 있는가, 이걸 항상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들은 내면을 성결케 하지 못하였고 회개가 없었습니다. 정말 열심내야 할 것에 열심을 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에 대한 열심을 냈어야 했다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리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일에 더 열심을 냈어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주님이 예루살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에게 엉뚱한 질문들을 막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모함하기도 하고. 그 일의 발단이 된 것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그것도 다 마태복음 21장 통해서 다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거예요.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그 상들을 다 엎어버리시고, 왜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에 대한 도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죠. 대표적인 질문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어느 한 질문을 제대로만 한 질문만 해도, 이 답변을 해도 다 그러다 해도 누구에게인가, 또 아니라 해도 맞다고 해도 누구에게인가 잡혀가게 되는, 그래서 자기 손에 피 하나 안 묻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8절을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너희 집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바로 너희들로 인해서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다,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AD 70년, 주 70년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가 AD 0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계산을 해보면 한 30-40년 후에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실제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선지자들에 대한 핍박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예수님 시대에도 세례 요한을 핍박했죠. 예수님을 핍박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나라와 민족, 또 여러분의 집이
행복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열심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헛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칠 때에 오늘 이 3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황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자, 황폐하여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 사람들이 나오기까지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의미로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도 이런 황폐하여져 버리는 이 예루살렘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게 된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보셨어요? 주님 만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시죠.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느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성도, 그런 성도들은 다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본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이것은요 이 현재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미래의 내세의 사회의 삶 속에서도 지옥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토록 천국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하늘의 성막이 내려오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늘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놀랍고 빛나고 아름다운 그 성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보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하나님. 어떤 분이 그런 시를 썼더라고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당신. 그래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그래도 늘 그립고 늘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주님을 본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몇 가지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을 본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찬양하는 것, 주님을 기다리는 것, 주님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입으로는 찬양할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의 찬양, 영의 찬양은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잘 알아요. 교회에 안 나가면 엄마 아빠한테 혼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반대죠. 어떤 분들은 교회 나가면 집안에서 핍박하죠. 그런데 저는 교회 안 나가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가고 싶지 않아도 그냥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얼마든지 자리에 지키고 앉아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예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기도하세요. 주님,
정말 내 마음이 지금 차든지 덥든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 미지근해가지고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는 있지만 찬양하는 것인지 입술로는 화면을 보면서 찬송가를 보면서 따라는 부르고 있지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할 때 진정한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 사랑해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기다리는 거예요. 예전에 삐삐 시대가 있었죠. 삐삐 아세요? 삐삐라고 하는 거 맞죠? 삐삐. 삐삐는 있는데 전화가 없어요. 저희 휴대폰이 나오기 전에 삐삐가 있었는데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약속을 제가 했습니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그런데 그날따라 길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한참 막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내로 나가는데 너무 막히는 거예요. 버스가. 이건 뭐 원래 10분 20분 거리인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2시간이. 그리고 나서 약속 장소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있었게요, 없었게요? 있죠.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야, 이거 뭐 30분이 넘어도 1시간이 넘어도 안 온다? 에이, 집에 가자. 이거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막 이렇게 했더니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됐느냐? 안전하니까 됐다고. 본인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어디서 사고 난 건 아닌가. 올 시간이 넘어도 한참 지났는데 안 오니까 걱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2시간이 넘어서 딱 나타났으니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이 정말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첫사랑의 회복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그 사랑의 열정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할 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 후기 정조왕 때 문장가이고 서화가인 저암 유한준 선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인대요. 한마디로 사랑이 깊어지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주님이 보입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그 헛된 열심이 나를 삼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을 본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경험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욥이 이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단 한마디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욥기 42장 5절 6절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물론 영의 눈으로 본 것이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고난이 해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전에는 친구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고난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나에게 고난이 온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욥에게 이전의 고난은 다 사라지고 형통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함이 오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여러분,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고 또 모함받아서 감옥에 끌려가 버렸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요셉은 참 운도 없다, 참 기구한 운명의 장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성경은요, 요셉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 버렸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에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간수장들이 다 믿고 모든 일들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형통의 축복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성도에게는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들마다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성도들은 말씀 그대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이겨내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 살면서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은 무덤가에 있다고 합니다. 무덤 안에. 죽은 사람만이 고난, 고민, 근심 없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고난이고 고민하는 것이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 아닙니까? 고난 당하면서 우리가 성숙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망나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보면 지금 뭐 갑질한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대기업의 뭐 총수 자녀들 오냐오냐 자라가지고 완전히 뭐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사람들 종종 그 얘기 듣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없으니, 성장도 없고 성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순수해지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고난만 있다면 또 우리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고난 중에서도 욥처럼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주님을 보게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 요셉과 같이 비록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끌려갔어도 하나님과의 그 동행, 그것을 놓치지 않았던 그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형통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을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자기 죄의 자복이 나오게 되죠. 주님은 빛이시잖아요.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추어지니까 우리 어둠의 영역들이 다 물러가고 어둠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형통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을 보기를 원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주목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다 살펴보시고 우리를 다 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영적 동행, 주님의 임재,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본다는 것, 그것은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 주님을 볼 때 특별히 주님께서 어디에 시선이 가 계시는지를 나도 보게 되죠. 주님을 보는 사람은 그게 보여야 주님을 보는 것이죠. 주님은 물론 나를 바라보시죠. 그런데 또 주님은 바라보는 곳이 또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주님의 눈이 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본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느끼고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는요, 이런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보는 것이다. 어떤 부산에서 어떤 카페에 갔더니 딱 그 글이 쓰여 있더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보는 것이다. 물론 마주 봐야 사랑도 싹트겠죠. 그런데 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곳을 보는 거예요. 같은 꿈 꾸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비전을 갖는 것, 그것이 성숙된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이 있어요. 그 시선을 우리의 눈도 그것으로 함께 맞추어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보면서 사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눈을 향하고 계시는지 그것조차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사랑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부부 가운데 가끔 부부 다툼을 할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내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또 남편은 아내에게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결국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큰 문제 가지고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힘들고 막 몸살 끙끙 앓고 있는데,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잤는데 남편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탁 일어나가지고 여보 밥 줘,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이 난리가 나는 것이죠. 밤새 끙끙 앓던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그 사랑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생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마음을 이해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세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곳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보시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내 눈에 희미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님을 본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비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가 오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려면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고 싶어 하시는지 봐야 지킬 수 있죠. 봐야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깊이 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보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육안으로 보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 형통함의 축복도 오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글렌 힐슨이라고 하는 현대 영성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보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too busy.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산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산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잘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바쁘니까 말씀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 발의 등과 내 길에 빛이 없으니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여러분, 말씀, 우리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뒤로 제쳐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too noisy. 너무 주변이 산만하고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오늘날 말씀 즐거워서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의무감으로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보는 즐거움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양약이에요. 꿀송이보다도 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단계까지 가면 정말 여러분의 삶에 형통의 복이 오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형통함의 축복이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위가 너무 산만하고 시끄러우면 요즘 얼마나 볼 것 많습니까? 저도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만 스마트폰, 우리 아이들 보면 하루 종일 밥 안 먹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영이 배부르나 봐요. 거기에 막 매여가지고 그래서 무슨 스몬비인가요? 스몬비 들어보셨어요? 스마트폰 가지고 막 다니다가 전봇대에 부딪히고 차에 치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좀비 같은 스마트폰에 매여 사는 사람들, 볼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마트폰 잘 활용하면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만 또 TV를 틀어보면 얼마나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번씩 TV를 틀어보면 도대체 뭘 봐야 돼? 드라마는 또 왜 이리 많아? 예능 프로그램은 또 왜 이리 많아? 근데 한 번씩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늘 나오는 강호동, 유재석만 나오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그런데 너무 볼 것 많고 우리의 또 뭐 할 것도 많고 하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정확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주님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까? 말씀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내가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보이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보면 놀라운 삶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에 형통이 오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것이 보이는 것이죠. 주님의 시선을 함께 보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보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또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에 나의 시선도 두시고 특별히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뜨겁게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미국의 어느 소년이 길에서 $5짜리를 주웠대요. 그것을 줍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혹시 또 줄까 해서 이 소년은 그때부터 땅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 동안 주운 것이 있었는데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또 수천 개의 동전, 그 외에 수많은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삶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넉마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넉마주의. 여러분, 땅만 바라보고 쓸데없는 거 바라볼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보려면 주님을 더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늘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왜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했겠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항상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셔서 내가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날마다 만나시고 바라보시고 경험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형통하며 축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